하나님의 심판이 계속 이어지는 계시의 말씀인데 계속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드리지만 심판이 두렵고 떨리는 사람이 있고 심판이 기다려지면서 소망인 사람도 있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산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은총으로 구원함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같은 성도들에게는 주님의 오심과 심판은 기다려지는 날이죠. 오히려 그날이 세상의 모든 염려, 근심, 고통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다림입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에게, 악을 행한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그날은 두려움의 날이고 공포의 날일 수 있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천사가 나타나서 심판을 주관하는데 오늘 본문 9절 이하의 말씀은 우상을 섬긴 자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 중에 으뜸은 바로 우상 숭배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 믿고 의지하는 것은 모두 다 우상에 해당되어집니다. 어떤 형상만의 우상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것, 더 의지하는 것은 모두가 우상인데 여러분들이 살면서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고 세상 것들을 더 소중히 여기고 산다면 하나님보다 더라는 기준을 놓고 볼 때 그 모든 것들은 다 우상이 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 재물도 명예도 권세도 또한 세상의 쾌락도 이 모든 것들은 다 우상을 섬기는 것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데 그 이 진노를 보면 먼저 이마에 짐승의 표, 우상들의 표를 받은 그러한 사람들을 경배하는 사람들을 일컬어 말하는 것은 앞에서 14만 4천에 대한 것은 성령에 인침받은 사람, 하나님의 이름, 어린 양의 이름이 그 이마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진노에 임하는 그런 대상자들은 짐승의 표를 받았다는 거예요. 악인들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들은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된다고 했는데 이 진노의 포도주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10절에 보면 진노의 포도주를 저들이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섞인 것이 없는 포도주. 이건 뭘 말하냐면 포도주의 원액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독한 포도주를 말하는 거예요. 원액에다 물을 섞거나 해서 좀 희석시켜서 마시는 것이 보통인데 그러지 않는, 섞이지 않은,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그러한 포도주는 바로 맹렬한 하나님의 진노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액 자체를 마신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경배하며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은 짐승의 표를 받았다는 건 짐승처럼 산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답게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지음받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다운 모습으로 살지 않고 마치 짐승처럼 살았다는 거죠. 이런 모습을 가진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맹렬한 심판이 이르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심판은 피할 수 없는 심판이고 또한 그것은 영원한 고통의 심판입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11절 말씀에 보면 세세토록 고난의 연기가 올라간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이 심판의 진노의 잔은 영원토록 세세토록 고통을 당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쉼도 없지 못해 계속 세세토록 고난의 잔을 마시고 고난의 연기 속에 살게 되니까 쉼이 없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세 가지입니다. 피할 수 없는 심판,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 그로 인해서 쉼이 없는 그러한 고난 속에 빠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악인들이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여러분들을 미혹할 때에 그 유혹으로부터 여러분들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시편 1편에서 말하는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라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악의 꾀에 넘어가고 세상 미혹에 넘어가 버린다면 그것이 곧 어리석은 자요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유혹을 경계하면서 1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런 미혹이 있을 때에 그 미혹을 견뎌내고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인내는 여기 있다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라 그러잖아요. 아무리 세상이 나를 유혹하고 아무리 나를 악의 유혹으로 끌고 가려고 해도 세상의 쾌락이었던 명예 권세였던 재물이었던 무엇이었든지 간에 그 모든 미혹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를 믿는 믿음을 굳게 지키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하는 것처럼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말씀하죠. 그 결과는 의로운 재판장께서 예비하신 준비하신 의의 면류관을 쓰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악의 유혹으로부터 자기를 지키고 경계하고 인내하시면서 그 말씀을 잘 지킬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결국 말씀대로 사는 거죠. 순종입니다. 순종.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에베소 6장 11절 말하지만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것은 하나의 의복이죠. 옷에 비유한 건데 그러나 뒤에 계시록 이제 뒤에 19장에 나오겠습니다만은 그 말씀을 인용해 보면 이 옷은 성도들의 행실이라고 그랬어요. 흰옷 깨끗하고 거룩한 세마포옷을 입은 흰옷을 입은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뭐한 겁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았어. 성도들의 행위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도록 오늘 여기 12절 말씀한 대로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리고 온전히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지키는 이러한 행위, 그 행위가 곧 거룩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는 것에 해당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우상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13절에 보면 그 믿음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썼던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은 믿음을 지키다가 이제는 순교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죽임을 당한 자들을 말하는 거죠.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데에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일에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죽을지언정 그 믿음을 지켰던 자들, 이제 저들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쉼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저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그 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믿음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악을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자신의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악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은 결과는 결과적으로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행한 대로 갚으시는데 그 행함이라는 기준은 성경의 말씀을 기준으로 순종했냐 그렇지 않았느냐. 요한복음 5장 29절의 말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여러분에게 간혹 인용하여 말씀드리는데 선을 행한 자와 악을 행한 자로 구별하여 말씀을 하셔요. 마지막 부활의 때가 되면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거기 생명의 부활이라는 것은 영생을 얻은 자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걸 의미하고, 심판의 부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는 진노의 심판 앞에서 저들이 영벌을 받게 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행한 대로 갚으리라라고 할 때에 우리는 항상 그 행함의 기준을 항상 여러분 어디에 두냐? 말씀에 두어야 돼요. 세상의 윤리와 도덕적 기준의 선이 아니에요. 우리의 선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간혹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하고는 상관없는 나의 열정, 나의 생각, 나의 판단,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 이걸 주의 일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라고 말할 때 주의 일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이게 주의 일이죠. 근데 우리는 간혹 주의 일 한다면서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은 하려고 하지만 간혹 하기 싫은 일들도 있잖아요. 그건 안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왜? 하기 싫으니까.
때로는 힘드니까, 뭐 피곤하니까, 바쁘니까 등등 하잖아요. 이것은 뭡니까? 주의 일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일 할 뿐인 거예요. 무엇 때문에? 자기 신앙의 양심 때문에, 자기 신앙의 양심의 위로를 위하여예요. 그러니까 그 엄밀히 말하면 주의 일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언제나 우리는 선을 행하되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앞에서 우리는 살 때 어떻게 사냐? 말씀을 기준하여, 하나님의 뜻을 기준하여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드러내며 합당하게 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 구원받은 목적,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헤아리다 보니 내가 머무는 곳도 하나님의 기쁨, 내가 하는 일도 하나님의 기쁨, 이 모든 것이 기준이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무엇 때문에 기뻐합니까? 하나님의 기쁨은 믿음이 없이는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 믿음의 결과물이 뭐예요? 순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순종이 수양의 기름보다도 순종을 하나님은 더 좋아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 말씀처럼 여러분들도 늘 믿음을 지키되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과 예수를 위한 믿음을 지키는 그 지키는 신앙생활,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믿음을 지키는 것, 거기에는 인내가 따르고 거기에는 희생도 따르는 거죠. 고통도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은, 그 인내는 잠시 견디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이 끝나고 심판의 때가 되면 영원한 하나님에 따라 영원한 안식처 쉼의 장소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짧은 그 순간에 인내와 견딤이 없이 그냥 넘어진 사람, 미혹에 빠진 사람은 결과적으로는 영원한 고통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머물다가 떠난 우리 찬송 중에도 그런 찬송 있죠.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그런 찬송 부르는 것처럼 우리 세상을 사는 건 잠시 사는 세상이에요. 요즘 100세 시대, 110세 시대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110세, 120세면 얼마나 많이 산 거겠어요. 오래 산 거죠. 하지만 때가 있잖아요. 끝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끝이 없다. 그러니 영혼을 위해서라면 이 제한된 시간을 내가 과감하게 버릴 수도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썩어 없어질 육신을 위하여 사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거룩한 세마포를 입고 서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원한 안식처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순간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라는 과거 어떤 전자제품의 선전이 있었죠. 전자제품 하나를 고르는 것도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답니다. 우리들의 순간의 선택은 영혼을 좌우하는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영혼이냐, 저 영원한 지옥에서의 영혼이냐, 어느 것이냐, 여러분의 선택에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여러분들의 선택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쪽으로 향하여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교자들은 비록 죽었어요. 죽임을 당한 거예요. 순교자는 죽임을 당했는데 왜 죽임을 당합니까? 저들과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에. 폴리감 목사님의 순교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서머나교회에 목사님이셨죠. 근데 그 폴리감 목사님이 순교하실 때 그랬다는 것 아닙니까? 예수를 부인해라. 그럼 살려주겠다. 하지만 그는 그들과 타협하지 않고 내가 60평생 살아오는 동안, 내 한평생의 인생을 사는 동안 하나님은 나를 한 번도 버리신 적 없고 예수는 오히려 나의 십자가를 죽으셨는데 내가 어찌 그 이름을 배반하며 그를 버릴 수가 있겠는가? 나는 그리할 수 없다 하여 화형을 당하여 죽었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는 것 아닙니까? 순교의 이야기. 그 외에도 순교자의 기록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순교의 이야기는 우리나라에도 있고요. 많잖아요. 주기철 목사님을 비롯해서 손양원 목사님이나 여러분 얼마나 많은 분들이 6.25 때 일제치하에 순교를 당하셨습니까? 왜? 믿음 지키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친 것이죠. 오늘날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누가 여러분을 죽이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누가 예수 믿는다고 총칼을 들이댑니까? 여러분들에게 무슨 위협을 합니까? 그러진 않잖아요.
그러나 오늘날은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자기 자신과의 싸움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그런 말씀 간혹 들었지만, 내가 믿음을 지키고 내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힘든 적이 누구냐? 자신이라는 거예요. 나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사도 바울도 고백했지 않습니까? 로마서 7장에서. 내 안에 두 개의 내가 싸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 훌륭한 믿음의 사람 바울도 그렇게 마음속에 갈등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하물며 오늘을 살고 있는 천하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갈등이 없겠느냐는 거죠. 있죠. 수많은 갈등들이 있죠. 그러나 그때마다 뭐 하는 겁니까? 내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성령의 영과 악의 영이 싸우는 거예요. 내 안에서. 성령이 주는, 이건 뭐냐? 성령이 주는 생각과 악의 영이 주는 생각이에요. 그 생각이 내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경험들 해보셨을 것인데요, 성령이 주는 생각이 이기면 기뻐요. 평안하고 즐겁습니다. 그러나 악의 영의 지배를 받아버리면 괴로워요. 마음이 괴롭다고요. 답답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겪어본 일들이 있잖아요, 다. 그래서 이제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언제나 순교자적 신앙 갖고 내 자아를 자꾸 죽이는, 이게 순교예요. 오늘날 순교예요. 내가 육체적으로 세상적으로 살려고 하는 내 자아, 악의 영이 나를 와서 이끌고 가려고 하는, 그 지배하려고 하는, 미혹하는 이것으로부터 내 자아를 죽이고, 그리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 이게 여러분 순교자적인 삶이에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자기 부인이 뭡니까? 자기 부인이 결국 자아를 죽이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잖아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내가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그 말은 오늘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내일이 되면 또 내가 살아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죽이는 거예요. 그럼 또 여러분 한 번 죽였다고 해서 영원히 죽나? 여러분 아니요. 내 자아는 자꾸 살아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나를 쳐 복종케 하며 내 자아를 죽인다고 고백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순교자적 신앙을 갖고 자기 셀프 컨트롤, 성령의 마지막 열매잖아요. 절제. 이 셀프 컨트롤이에요. 자기를 잘 다스릴 줄 아는 거예요. 인내나 절제나 성령의 열매에서 말하는 건 어금니 꽉 깨물고 참자가 아니에요. 성령의 감화 감동 속에서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가운데에 그냥 참아지고 그냥 절제가 되는 거예요. 내 능력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그냥 참아지는 거예요. 절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맺는 성령의 열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어진 14절 이하에는 이제 내가 또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14절 이하에는 이제 마지막 수학을 거두는 거예요. 그게 전부 다 모함지가 천사들이 있는데 전부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죠. 추수할 곡식은 많은데 이 곡식을 누가 일꾼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 누구를 보낼까? 라고 찾으시는 하나님. 그때 이사야 선지자,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라고 고백하며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여 정말 많은 영혼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메시아의 엄청난 예언을 하면서까지 사명을 감당케 하신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수학의 철이에요. 이제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어요. 이제 하나님 거두시는 철이란 말이에요. 이때 여러분들은 첫째는 알곡이 되어 하나님 앞에 거둠을 당하여야 할 것이고요. 또한 알곡을 만드는 일에 힘쓰는, 즉 영혼의 구원을 이루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그 구원하는 일에, 영혼 구원하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힘쓰는 또한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들이 이제 곡식을 하게 되는데, 거두어 드리게 되는데, 복음을 심었어요. 사랑을 심었어요. 선지자들이 심었어요. 사도들이 심었어요. 예수께서 심었어요. 십자가 보혈의 그 복음을, 사랑을 심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심었으나 때가 되니 뭐에 거두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거두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 예수께서 공생애 가운데에 말씀하신 것처럼 때가 되면 거두는데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하시잖아요. 알곡은 거두어 곡간에 들이지만 가라지는 베어 불살라 버린다고 하시잖아요. 그게 뭡니까? 곡간에 들어가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저 가라지는 불살라 버린다는 그 불은 결과적으로는 지옥불에 던져지는 걸 말하는 것이죠.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모두 알곡 성도가 되셔서 하나님의 곡간, 하나님의 천국에 이르를 수 있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알곡은 곡간에 들어가는데, 거기 보면 15절에 보면 그럽니다.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기를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습니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알곡은 곡간에 들어간다고 했는데요, 이 알곡 성도는 과연 어떤 성도가 알곡 성도인가? 하나님의 때를 잘 분별하여 그 때를 잘 분별하며 살아간 사람의 알곡 성도가 되는 거예요. 열처녀의 비유에서 신랑이 이를 기다리는 열처녀 비유를 하잖아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 슬기롭다와 미련하다의 구별이 무엇으로 이루어졌습니까? 잘 준비된 자와 준비되지 못한 자입니다. 때가 늦어졌어요. 신랑이 빨리 와야 되는데 더디 오는 거예요. 그게 다 졸며 잤다는 거예요. 하지만 넉넉하게 기름을 준비한 자는 더디 와도 상관없어 불 밝히고 신랑을 맞이했지만, 준비를 넉넉하게 못한 자는 불이 꺼져 있으므로 그 주님 신랑, 주인공 신랑이 오는데 영접하지 못했잖아요. 잔치집의 문은 닫혀버리고 뒤늦게 와서 문을 두드려 보지만 소용이 없었다는 예화를 우리 예수께서 비유를 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그것처럼 여러분, 알곡으로 주님 앞에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 때를, 하나님의 때를 잘 구별하고 그 날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성도가 되어야만 알곡으로 거두어 들인 바 되어 곡간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준비할 것이냐? 그 준비는 앞에서 선을 행함에 대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 말씀, 여기 오늘 계시록을 우리가 묵상합니다만 이처럼 계시의 말씀을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을 계시하여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이것을 잘 믿고 믿음으로 그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으나 언제 오시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언제 오시든 관계없이 준비된 마음으로 심령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 이 사람이 알곡으로 때가 되어 거두어질 때 들어간단 말이에요. 또 하나 알곡은 누굴까? 책임을 다하는 사람, 충성의 사람이라고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함 받은 자예요? 그럼 택함만 받고 끝났느냐? 아니요. 택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은 세움을 입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실 거룩한 자리에 하나님은 세우셨고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단계예요. 택하셨고 세우시고 사용하시는데 그 쓰시는 때에는 하나님은 능력을 주시면서 쓰신다. 제자들을 보내실 때에 뭐 했습니까? 능력, 권능을 저들에게 주어 보냈다고 그랬잖아요. 마지막 승천하시면서도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잖아요.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충성을 하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열매 중에 충성이 있는 거예요. 그 충성은 뭐로 이루어져요? 내 의지가 아니고요. 절제가 내 의지가 아닌 것처럼 성령에 의하여 충성하는 거예요. 이렇게 충성한 사람, 즉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 산 사람, 충성이 뭐예요? 충성이라는 단어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로부터 출발된 단어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게 충성이에요. 그 충성에는 뭐가 있어요? 순교가 있어요. 죽기까지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감옥에도 갇히고 매도 맞고 마지막은 목배임을 당하여 죽기까지 오직 예수만을 전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그러고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예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게 없다고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오직 예수 십자가만을 바라봤고 그 십자가만을 전하는, 그 십자가만을 자랑스럽게 여긴 바울의 생애를 말하는 게 그게 충성이에요. 앞에도 주의 일에 대한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충성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특별히 임직자들 임직할 때 많이 인용하는 단어가 충성이죠. 그 충성이 뭐라고요? 충성은 죽기까지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뜻 이루며 사는 게 충성이란 말이에요. 그러한 사람에게 이미 알곡이 되어 하나님의 안에 보좌 앞에 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믿음을 지킨 자예요. 그래서 구름을 앉으시니가 낫을 휘두르며 땅의 곡식이 거두어졌다고 했는데 거두어들인 곡식들은 알곡으로 자란 곡식들인 거예요. 우리 서강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모두 다 마지막 때 알곡으로 곡식으로 예리한 낫을 가지고 거두실 때에 다 주님의 품 안으로 보좌 앞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곳간으로 들어갈 수 있길 축복합니다. 또 17절에 이하에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예리한 낫을 가졌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나오는데 전부 다 예리한 낫이에요. 이거 전부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예리한 심판. 그런데 18절에 보면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서 예리한 낫을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기를 네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라고 합니다. 여기에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고 말하는 이 포도는 다 물을 익었다라고 말하는 이건 뭘 말하냐면 불신자들로 심판의 대상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앞에 곡식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곳간으로 들어갈 자들을 말하는 거고 여기 포도로 비유한 이들은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들어가는 대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포도는 잘 익었다라고 하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세상 쾌락에 빠져서 세상 쾌락에 아주 빠져 있는 사람, 세상 쾌락에 물을 익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는 믿지 않는 친구나 지인들이 있으실 겁니다. 근데 같이 이렇게 지인이니까 뭐 친구가 됐던 친척이 됐던 같이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하고 어울리다 보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말하는 것도 다르고요. 전부 달라요. 그래서 그들은 거기에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그 모든 것들에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이러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마지막에 거두어 들여지는데 저들은 뭐합니까? 19절에 보니까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들에 던짐에 그렇잖아요. 앞에서 포도주를 마시는데 섞지 않은 포도주를 마시게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건 뭐예요? 원액. 하나님의 물을 타거나 시석된 게 아니라 아주 강력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한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이것처럼 이제 심판의 진노의 포도주들에 던지면 어떻게 돼요? 포도주들에 던져지면 아름답게 열렸던 포도가 전부 부서지면서 포도 주비로 돼 나오겠죠. 그 피를 상징하는 거니까요. 죽임을 당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진노의 잔, 진노의 포도주 틀이라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던져져서 하나님 앞에 철저한 그리고 처절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도 마찬가지예요.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 1600 스타디온이에요. 스타디온이라는 말은 이제 하나의 그 거리적 단위인데요. 한 약 200m 정도가 한 스타디온이 200m 정도라고 하잖아요. 그럼 1600 스타디온이라고 한다면 어마어마한 거리, 얼마나 많은 곳에 흘러나가는 피가 되어지는 겁니까? 그만큼 멸망당하는 자도 많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이 한 곳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온 세상 전체적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심판의 날은요, 심판의 때는요, 동시에요, 동시에. 여러분, 낮에 올지 밤에 올지 아무도 모른다고 하시는 것은 그렇잖아요. 성경의 기록의 마지막 때를 예수님 말씀할 때 뭐라고 말씀합니까? 두 사람이 함께 맷돌을 갈다가, 두 사람이 함께 밭을 갈다가, 두 사람이 함께 잠을 자다가 라는 비유를 했어요. 그러다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내버려둠을 당하였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아침에 매를 간다는 건 아침을 만들기 위해 맷돌질을 하는 거예요. 아침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밭을 간다는 건 낮 시간을 말하는 거요. 잠을 잔다는 건 밤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밤 시간이에요. 그러나 저 미주 지역은 지금이 낮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는 심판의 때는 어디는 아침이고 어디는 한낮이요, 어디는 밤이 되겠죠. 이걸 상징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시차가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에 예수님이 왔더니 그 시간 12시간 뒤에 미국에 오고 좀 시차적으로 적응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동시에 오시는 거예요.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의 심판은 동시에 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때를 우리는 알고 기억하고 기다리며 준비하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오늘이라도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심판 앞에 서는 거잖아요. 물론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알곡이 거두어들인 바 되어지겠지만, 그러나 그러지 못한 자들은 19절 20절에 말씀하신 처절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니, 여러분 한번 이런 말씀 앞에서 우리는 한번 헤아려 봐야 할 것은, 여러분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가족, 형제, 자녀, 때는 부모, 친구 살펴보십시오. 저들이 그 영원한 벌에 하나님의 진노에 찬 포도즙 틀에 던져진다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정말로 그 한 영혼을 사랑한다면 그대로 둘 수가 없어요. 물 건너 생명줄을 던지어라. 네 형제 떠내러 간다. 어떻게 그걸 보고만 있겠느냐? 이 찬양도 하는 것처럼, 여러분 정말 전도는 그래서 사랑이에요. 사랑. 예수님 마음으로 우리가 전도하자는 얘기가 그래서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높은 보좌 오르기 이 땅에 찾아오셨고, 바울 같은 경우는 자기 생명조차 아끼지 아니하시면서 예수 복음 전했던 것처럼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한 영혼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나 한 사람 구원받아 나 하나 알곡되어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하늘의 밀알의 비유를 하시지만 그 하늘의 밀알이 떨어져서 그 썩으면, 하나님을 희생하면 많은 열매가 맺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의 밀알이 되어 많은 영혼을 살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하늘의 밀알이 되어 이 아시아 쪽에 많은 이방 나라의 교회들을 세우고 많은 성도를 구원한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이 하늘의 밀알이 되어져서 비록 순교자적인 삶을 살면서 여러분이 희생하고 헌신을 한다면 그로 인하여 또한 거두어들일 열매들이 얼마나 많겠는가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심판하시는 그날에 여러분 한 사람 그저 주님 앞에 내 한 영혼 가는 것으로 족하지 말고, 나로 인하여 구원받고, 구원은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만 나로 인하여 예수 믿고 나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될 만한 그러한 무리들이 많이 있다면 얼마나 이것이 하나님 앞에 참 칭찬받을 만한 일이며 자랑스러운 일이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 드렸죠. 하나님 앞에 심판의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야, 이 목사야, 너 뒤를 한번 돌아보아라. 하나님이 꼭 그러실 것 같다라는 거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뒤를 돌아보니까 사람 많은 무리가 있어요. 얘 뭐가 보이냐? 얘 많은 사람들이 보입니다. 했을 때 하나님이, 저 사람들 네가 전한 복음을 듣고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그것이 너의 상급이요 멸류관이요. 이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뒤돌아봐라. 돌아봤더니 뭐가 보이냐? 아무것도 없습니다. 넌 세상 살면서 한 사람도 구원하지 못하고 왔어 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책망을 받을 수도 있지 않겠냐는 생각을,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은 제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고 여러분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지만 집회를 다니면서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봉회를 하고 참 실족했던 사람들이 새 힘을 얻고 어려웠던 교회가 회복이 되어지고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면 그게 큰 기쁨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게 내게 주어진 상급받을 기회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에 단순히 내 영혼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거로 족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에 내가 행한 일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믿음을 단순히 한 영혼 자기를 지키기 위한 것만 힘쓴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일에 힘쓰고 헌신함으로 맺어진 열매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열매들을 함께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